맞습니다. 전국이 지금 한파와 강추위 때문에 대단히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감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겨울철에는 그 목도리를 하면은 체온을 약 3도쯤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위를 극복하는 데는 목도리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교회 나와보니까 이 실내 온도가 3도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6도 이하는, 실내 온도가 6도 이하는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도 이하로 내려간 것은 아마 오랜만에 처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5장으로 오늘 은혜 받습니다. 출애굽기 5장은 중요한 교리적인 측면은 없기 때문에 압축해서 5장 한 장을 전부 다 이렇게 강의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과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면서 특히 자유 대한민국을 갈망하시는 분들에게 복의 복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즘에 그 송대관 씨라는 그 유명한 가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유튜브에 떠도는 동영상을 보면 그가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들은 얘기로는 뭐 교회에 출석한다고 들었는데 소천한 이후에 그 어느 교회에서도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나훈아 씨는 뭐 유명한 분이죠. 너무 유명한 분인데 그 조의금을 9천만 원의 조의금을 냈다고 그래요. 재산이 그분 많으니까 그러시겠죠. 또한 뭐 장윤정 씨라는 여자 가수도 그 부의금을 5천만 원이나 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는 5천만 원이 9천만 원이 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고, 물론 또한 그 유족이 좀 생활이 빈곤하다거나 살기가 형편이 어려우면 그 유족을 위해서 내주는 것이 보통 이 부의금이죠. 근데 그분은 아마 그 전처하고도 이혼을 했고 그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2명 있는데 이 관계를 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유산을 물려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자기 양아들인 그 태진아 씨 아들에게 유산의 한 40% 정도를 물려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의금을 내도 그 출처, 다시 말하면 그게 어떻게 이게 쓰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불분명한 상태에서 5천만 원이나 9천만 원을 낸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고요. 저분들이 기왕이면 저런 돈을 산자를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자기 유명세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인 것 같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5천만 원이나 9천만 원 정도의 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돈이다. 저도 한 번도 9천만 원이라는 돈을 만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5천만 원이라는 돈. 물론 5천만 원의 돈은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만져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걸 제대로 누려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5천만 원이나 9천만 원은 자기들은 그 인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지는 모르지만 소유계층의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재산 같은 돈인데 그냥 저걸 부의금으로 낸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상이고, 기왕이면 제가 살아있을 때 산 자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송대관 씨는 재산이 약 80원 정도를 유산으로 물려줬다고요.
거기다 또 그 유산이 어디로 배분될 것도 잘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 많은 조의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를 위해서 조의금을 낸다라는 것은 좀 그렇다. 저런 돈을 소외계층이나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쾌척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면서 또 그 많은 조의금을 통해 가지고 이 소외계층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오히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그런 유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작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면으로 그 존경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지만 이번 일만큼은 그리고 지난번에 그 변희봉 씨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나훈아 씨가 4천만 원인가를 이 조의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어떤 그 유족들을 위해서 유족들이 있으니까 잘 쓰여지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좀 이상한 이렇게 과도하게 좀 사용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떠도는 동영상 중에서 심하게 비판을 받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으로 비난이 쏟아지는 그런 동영상이 떠돌아다닌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의 내용은 짧은 쇼츠로 올라 있는 것인데요. 그 내용은 또 이찬수 목사의 후배라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를 심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그 쇼츠로 올라오는 그 내용 중에는 아주 그 이찬수 목사님의 열변을 토하시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그 간단한 주제의 내용이지만 그 열변을 토하시는 주제의 내용은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 앞에 이찬수 목사 말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자고요. 이게 그렇게 막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빨리 얼뜻 들어봐도 맞지 않는 말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했다면 저건 목사도 아니라고 하는 후배 목사의 그 비난이 그 뒤따라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자고요. 얼핏 들으면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맞는 것 같지만 우리는 기도에 관한 한 마태복음 7장 7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 뜻을 우리가 같이 잘 상고해 보면 구하면 주시는데 두 번째는 찾아라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고 찾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것이 내 것인가 라는 것을 두드려 보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가 두드려서 열리는 것인가를 찾아보라는 단서 조항 같은 것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된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물론 기도하면 해결이 될 수 있죠. 영적 세계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도하고도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얼핏 들으면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 그죠? 옳고 그른 건 하나님에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성경은 뭐라고 하시더냐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선악을 분별하여서 의로운 길, 그리고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은 하나님에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사 선택을 해가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규범,
이게 다시 말하면 모범 같은 규범 같은 책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취사 선택해 가지고 의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맡겨놓고 그냥 이게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의롭고 선한 일을 선택해서 그 사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이게 보고도 방관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침묵한다?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것으로서 침묵은 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5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그러니까 얘는 얘로 아니면 아니라라고 말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럼 얘냐 아니냐 이렇게 하라 말이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침묵을 악이라고 말한 것을, 이거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악에 속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갖다가 말을 해줘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의 도리고 덕목이기도 제가 감기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기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뺀 무리가 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걸 설파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도리이고 의무이자 덕목이에요. 그런데 불의를 보고도 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악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다. 선을 보고도 칭찬하지 않고 그냥 이게 침묵한다. 그건 맞지 않아요. 부당한 것, 잘못된 거에 불의에 대해서는 질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인데, 지금 그것을 이분은 정면적으로 그걸 갖다가 거부해버리는, 다시 말하면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의 표본으로 주신 이 성경은 필요 없는 것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바로 옳고 그런 거 하나님께 맡겨놓고 냅두자. 아니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성경을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아주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그 동영상 중에서 몇몇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제가 이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 불법이 난무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다 비추어 가지고 그걸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맞지 않다. 그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삶의 지침서로 주신 성경을 무용지물 내지는 변개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또한 후배 목사로부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적인 후배 목사님이 그런 목사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최악의 그런 모독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렇게 침묵해버리는 그런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그런 우리가 이
이 삶 속에 그런 이 세대 속에 사는 것을 좀 안타깝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또 이 교회가 아니면 또 어떤 교회를 가야만 될까? 또 그 교회는 바른 교회일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막 그냥 뭐 이런 유튜브나 저런 유튜브나 이 교회나 저런 교회나 아마 그런 것은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영의 양식이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봐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 동영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제가 잘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없는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뭐 구독자도 6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조회수도 뭐 한 주간에 한 400-500개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400-500명이나 600명의 성도들에게는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비록 뭐 이 거리의 제한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나침반 성경 설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모세는 지금 아론과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 바로 앞에 서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자기 백성의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계속적인 그 어떤 부인, 그 순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입에 말을 내주겠다 말이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적을 너로 통해서 베풀게 하겠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알 수 있게 하겠다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말이야. 그래서 보낼 자를 보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 형 말자라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아론이라는 사람의 이 품성이라고 하는 말 잘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각 개인의 어떤 성품까지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뭐 눈의 아들이라든가 뭐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한 그 부살렉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 그들의 성품을 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적소적소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야, 하나님은 이 모든 지구상의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이 품성까지 생각과 마음의 계획과 의도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구나.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자르란 내 형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너의 형은 너는 그 형에 대해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부인해 왔던 모세가 이제 순응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이게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서게 된 뒤에 물론 그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러이러한 우리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한테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러한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경배했다라고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 후가 돼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고 하니라. 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모세는 지금 바로 앞에서 단순하게 내 백성이 안식일만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면, 그래, 너희 안식일이 언제냐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토요일입니다.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저 들판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바로에게 빌미를 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는 그걸 말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많은 것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비록 안식일뿐만 아닌 것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괄적으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 절기라는 것에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7년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내고 7년이 되는 날 안식년을 지내고 7년이 7번 되는 49년 돌아오는 50년 해는 희년의 해로서 지키는 것, 그걸 말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로 이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냥 다시 말하면 저 무지개도 7색깔 무지개, 음계도 7음계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또 사람의 인체의 주기 밸런스도 7주년으로 우리 이 세포가 생성되고 말살되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7주기라고 하는 그런 주기로 7년 대환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전부 성경에 보면 7이라는 개념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고요. 절기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 그리고 유월절과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장막절까지를 우리가 절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좀 내보내라. 그러면 모세가 바로는 그래, 그러면 저 들판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안식일을 지키고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지키려면 우리가 반드시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거기에 이게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임시 변통 같은 일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안식일만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럼 그 안식일이 언젠데 이렇게 말한다면 바로 토요일인데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허락해 주겠다 말이야. 그럼 나가서 들판에 가서 그날 너희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 단서 조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그런 것까지를 지금 계산하고 어쩌면 하나님과 이미 약속된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안식일만 지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유대인에게는 이러한 절기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기는 있죠. 다시 말하면 다른 변형된 절기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성탄이라든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어떤 부활절이라든가 이런 절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포괄적인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까지를 절기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단순한 안식일만을 이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의 답변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렇습니다. 보통 이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기를 그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그러죠. 시편 14편, 시편 53편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바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누군데 말이야. 누군데 말이야. 누구이간데 너희가 목소리만 듣고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그래 호렙산에서 네가 그 여호와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목소리만 듣고 와가지고 지금 네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드려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마치 무신론적인 그런 진화론자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보낼 하니 나는 그럴 수 없단 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우리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지 아니하면 그렇죠. 내보내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로 치신다 하셨는데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까 말이야.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해 가지고 전염병도 내리실 것이고 그다음에 칼의 기근도 내리셔 가지고 당신들을 치실 건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바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 백성을 노역에서 쉬게 하려 하느냐. 너희가 게으르고 편하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나니 그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게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삶의 여유, 쉼이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욱 압박하고 강제 노역을 더 심하게 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만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게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주 강제적으로 그들을 이게 치리하는 겁니다.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제압하는 압박하는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종교의 자유를 없애는 그런 방법이 바로 하나의 이게 사단의 고도가 된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풍요롭고 이게 너무나 풍요로운 것을 통해 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사는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장래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던 것을 지금은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열려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강압적으로 압박하는 것, 하나는 그래 멸망은 쉽게 오지 않을 거야 말이야. 그래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가려 인생을 즐겨라고 말하는 거야. 아마 신은 죽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인생을 즐겨라고 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이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도 그것 때문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걸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해요. 아니 교회에 가만히 이불 속에 앉아 있어 가지고 따뜻한 소파에 앉아 있어 가지고 인터넷 채널만 딱 틀면은 CTS 방송에 나와 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게 되고 수많은 드라마가 나오게 되고 그런데 모두로 교회 가서 힘들게 오고 가고 이렇게 하냐? 그리고 돈 내야 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고도화된 사단의 수법은 두 가지 것. 하나는 강압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갖다가 풍요와 여유로움을 통해 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백성을 노역에서 쉬게 하려 하느냐. 너희가 게으르고 편하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는도다 말이야. 그러므로 그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하게 하여 그들의 거짓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래야 그들에게 벽돌을 만드는 짚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려면 옛날에 흙과 벽돌 흙벽돌을 만들려면 짚하고 섞어가지고 이게 잘 익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응고가 돼야지만이 이게 쉽게 부서지지 않아요. 벽돌을 만드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에요. 우리도 어렸을 때 시골에 그 담집이라고 하는 집을 이게 짓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처럼 울력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처럼 모여가지고 막 흙을 떠가지고 막 비비고 물을 붓고 집을 썰어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담을 싸는 모습을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은 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서 우리 동네로 새로 이주해서 들어와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집이 없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한결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체처럼
그래갖고 막 이렇게 집을 가서 싹쓸 받지 않고 막 이게 그전에는 보통 그 말이 맞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어요. 흔하게 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어울려서 이게 어울려서 힘을 조력해가지고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암셋을 건축하는데 수많은 벽돌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 벽돌을 만드는데 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집을 주지 말아라 말이야. 그러면 집을 구해다가 다시 말하면 그 합격품인 벽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집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스러져요. 합격품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주지 않는다면 이 목초 이게 다시 말하면 그루터기를 찾아야 돼요. 별을 베내고 밑에 조금 남아있는 것을 다 잘라와가지고 그 벽돌의 숫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뭐 8시간 일했다고 하면 12시간, 14시간 이렇게 해야만이 그의 숫자를 채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의 수요를 그대로 채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얻기 위하여 그루터기를 찾아 나서서 더욱 거역이 가증하게 되어 바로 앞에 나온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이 바로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좀 여우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강하게 돼버리는, 그걸 지금 듣고 이게 나온 모세와 아론을 보고 지금 백성들이 비난하는 거야. 지금 너희가 우리를 구원해낸다고 말하더니 지금 우리를 더 강제 노역에 심하게 지금 만들어버린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온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의 바로의 눈을 그들의 신하의 눈에서 미운 것이 되게 하여 오히려 그들의 손에 빌미를 주어서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주는 격이 되었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출애굽시키려면 이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야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사탄은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갖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갖고 나 교회 못 나가겠어 말이야.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계속 우환이 끝이지 않아. 이게 뭐죠? 사탄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고도의 술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도 거듭나려고 하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상한 현상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말해 그것들이 방해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걸 이겨야만이 구원의 반열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구원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것은 그 대가를 치러야만 어떻게 보면 될 수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것은 그냥 순조롭고 편하게 쉽게만 얻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못한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를 돌이켜보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어찌하여 이 백성이 더 심한 학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금 구치로 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게 드리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말하니까 더 심하게 학대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말이야.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악역을 맡게 해가지고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이 백성이 더한 학대를 심하게 되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실까로 구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마감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5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또한 이렇게 이 완악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이 바로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믿게 하고 또 바로에게도 전지하신 하나님이 바로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이게 앞으로 개진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5장은 어떤 면에서 교리적인 것이 적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5장 전체를 오늘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따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변화시켜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